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고요. 연속 20일, 그러니까 20일 다음에 20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인데 A, B, C, B-A- 중에 A 부분인 19절에서 2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안하라 예수 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에 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A, B, C, A 중에 첫 번째 파트 A인데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A와 짝꿍이 되는 희나짐이 되는 A-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관점에서 A와 A-가 이렇게 희나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회심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이때 도마는 없었잖아요. 10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마의 회심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 현현.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현현. 마지막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핵심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A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장 19절로 들어가면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시간이 나와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시간 타이밍. 이날이라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저번 주랑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내용이.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끝까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 그러니까 이 날이란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예수께서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잘 보세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지금 그들은 뭐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직 두려움에 빠졌다. 즉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 제자들이 바로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라는 이 말은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찾지 않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간 상태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면 이들이 문을 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한테 달려갔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지금 문을 닫고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0장 6절 이전의 본문에 보면 저번주의 본문을 보면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였더라. 세마포를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예수님의 십자를 가져가려고 하면 세마포를 풀어야겠죠. 근데 풀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쌌던 대로 그대로 있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증거죠. 강력한 증거죠. 쌌던 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를 누구가 훔쳐가려고 했다면, 왜냐면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니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쌌던 대로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부활의 흔적을 이해하지 못했죠. 눈치채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13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자들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옮겨놨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란,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날이며 동시에 이 날이란 무슨 날입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운 상태 가운데 오셨어요. 두려운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뭐요? 우리가 두려울 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될 때, 근심될 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무슨 약속했죠?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 한다고요? 오리라. 고아는 어떤 상태죠? 부모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줄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고아는 늘 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이 있을 거예요.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 고아 같은 상태.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너희에게 내가 올게.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즉 제자들은 고아 같은 상태. 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다가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 가운데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상태에서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우리가 고아 같은 상태,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걱정될 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 하신다? 내가 너에게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오시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두려울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캐치해야 돼요? 이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구나. 그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근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님의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샬롬, 평강은 샬롬. 이스라엘에 가서 샬롬은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죠. 안녕. 영어로 하이, 안녕 인사하잖아요. 하이. 프랑스어는 봉주, 안녕. 근데 이스라엘은 샬롬. 샬롬.
제가 뜻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샬롬이 4글자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오른쪽에 이렇게 더블처럼 생긴 게 뭐냐면 이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점이 오른쪽에 있죠. 쉰 이렇게 부르고 점이 왼쪽에 있으면 신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모세 때는 이렇게 W처럼 적었어요. 그래서 윗니빨, 아랫니빨. 그래서 이 이빨이 뭐 하는 작용이죠? 음식을 들어가면 이빨이 뭐예요? 음식을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이 이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온전한 음식이 이빨을 통해서 뭐예요? 다 부서지죠. 그래서 이 쉰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빨이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 라메드가 처음엔요 모세 때는 이 지팡이처럼 이렇게 적었어요. 지팡이 보이죠? 지팡이인데 지팡이 위로 썼다가 밑으로 썼다가 옆으로 썼다가 이렇게 하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라메드 이게 오늘날 이 모양으로 갔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 하면 이 지팡이를 뭘 뜻할까요? 리더는 뭘 갖고 있어요? 권위. 그래서요 이 라메드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권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 설명하다가 설명이 되고 요두개 바브해. 바브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뭘 나타난다고 했죠? 못이라고 했죠? 원래 바브가 이게 Y처럼 Y 길다랗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딱딱 박아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 때 썼던 게 이렇게 생겼어요. Y처럼 생겼다가 이 Y를 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딱 이다 바브 이게 바브인데 이게 무엇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창 이런 게 바브예요. 그래서 못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뭐가 돼요? 연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뜻은 연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맴이라는 뜻인데 원래 모세 때는 이렇게 파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맴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하냐면 이 파도를 물을 뜻하는 의미였어요. 맴.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변천사를 위해서 이렇게 미음 한국어처럼 미음자처럼 생겼어요. 이게 맴인데 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은요 항상 변동이 많아요. 네모난데 하면 네모나처럼 생기고 동그란데 하면 동그랗게 생기고 항상 파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뜻이요? 혼돈, 죽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파괴, 권위, 연결, 혼돈, 샬롬, 평강이라는 뜻과 반대죠. 그러면 이 평강,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 이 네 가지 단어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뒤에서부터 하면 혼돈, 이 혼돈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 혼돈과 뭐하는? 연결하는 뭐요? 악한 권세, 권위, 사단이겠죠. 이 혼돈을 연결하는 이 권위를 뭐 할 때요? 파괴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 뭐가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을 깨진 이 상태에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오신 겁니다. 이 샬롬. 넘어갈게요. 오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두 번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 번 선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님의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0%로 하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이 평강을 두 번 외쳤는데 19절과 21절 사이에 20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딱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을 때 진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뭐 했어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움의 상태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볼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점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외치셨고 21절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셨을 때 그의 결과값이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기쁨, 이 평강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평강의 근원인데 제자들이 평강의 예수님의 무엇을 봤을 때? 무엇을 봤을 때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봤을 때 기쁨이 임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참 기쁨과 평강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주님이 왜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 다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고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것이 평강과 기쁨을 주는 이유예요. 뭐냐면 뭘 주시기 위해서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어떤 사명이?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우리 주님의 사명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게 뭐예요? 두려웠다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 평강과 이 기쁨을 뭐하자? 전하는 자로 살아가자. 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셨냐? 쟤를 보니까 제가 웃을 만한 상황이 내가 아는데 근데 왜 기뻐하지? 즐거워하지? 궁금증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지식은 없어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평강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평강과 기쁨이 있지? 궁금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고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뭐까지도 주신다? 오늘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평강과 기쁨 플러스 또 한 가지 더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까지요? 성령.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내 암기와 능력과 얼마나 암송을 해서 전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그 기쁨 가운데 가는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이게 왜?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시는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 의미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개인적인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5거든요. 뭐랑 짝꿍이 되냐면 첫 번째 본문의 구조랑 이게
짝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트 1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본문이냐면 연속일인데, 연속일도 20일에 반복되는데, 연속일은 1장 19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1장 1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같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오늘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파송할 때 성령을 받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시면, 이 구절에 연속일의 1장 32절과 키아짐이 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1장 32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이제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 앞에 하나님께서 뭐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니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제자들을 보내기 위하여 뭘 주시겠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근데 내가 평강과 기쁨을 가운데 그 기쁨을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사도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도들이 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매질하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지역, 장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새로운 창조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거래.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까? 이게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23절이 오늘 예수가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사람인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 국군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도 키아침이 되는데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 바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 그
그리고 보냄을 받은 곳에 내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라며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설날 때 많은 가족을 만나고 지금 벌써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나라랑 상관없는 아프리카, 남미 그분들 선교사님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을 내가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값은 성령님이 하신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한 장면에 대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하나 따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극이에요. 김혜수가 나오는 사극 아세요?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왕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비가 그 양반한테 가서 당당히 요구해요. 당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왕비인 걸 알고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한테 그만 멈춰달라고. 중전만 먹고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왕비가 한마디 합니다. 그 여정을 향해 했던 그 대사가 뭐냐면 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종에게 당신이 떠나면 나는 더 고달픈 인생인데 이렇게 하고 떠나면 그냥 가십시오. 근데 왕비가 끝까지 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이 여종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 명령하시면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라 명령은 내가 순종할 때 축복이 있는 거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은 만약에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지금 평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선언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보내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맨날 전도하라 전도 이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두려움에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 없이 보내시지 않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가족과 직장과 내 주변에 전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나의 그 평강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과 두려움, 평강의 문제 아니겠어요? 안심과 두려움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중심은.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문제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 기쁨 바로 예수가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설날 명절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인생이 평강과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사명자로 오늘 이 2024년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 아닌 선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시면 두려움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평강의 문제로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오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